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대로 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 7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아시는 분은 대부분이 아시지만 새가족들이나 또 몇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소개도 할 겸 또 주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1944년 4월 21일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 형무소에서 일제의 고문에 견디지 못하고 순교하신 날이 4월 21일 금주 금요일입니다. 금주 금요일. 목사님, 산정현이 뭔 뜻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현 그러는데요. 장대현, 산정현, 죄라는 뜻입니다. 무슨 죄를 넘는다, 무슨 죄를 넘는다, 죄현자. 그래서 대동강변에 산정현이라는 죄를 보면서 그 위에 세워진 예배당을 세우고 시작한 교회가 평양 산정현 교회고, 또 그 모교회가 장대현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6.25 전쟁 때에 평양 산정현 교인들 일부가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부평동을 중심해서 재건을 한 교회가 우리 부산 산정현 교회입니다. 1950년 10월 7일. 주보 늘 천면에 여러분들 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은 우리 부산노회에서 우리 교회에 큰 일이 우리가 결정이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까지는 밖으로는 산정현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노회 나가면 아유 산정현교회 목사님 그러는데요. 부산 산정현교회로 이름이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다. 부산 산정현교회. 따라합시다. 부산 산정현교회. 여러분도 누가 물으면 부산 산정현교회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부산에도 산정현교회가 우리 교회 외에 또 있습니다. 합동 측에도 있고요. 전국에는 참 많습니다. 서울에도 여러 개가 산정현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에부터 부산 산정현교회로 불러왔는데 노회는 산정현교회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지난 화요일 날 이름이 드디어 부산 산정현교회로 고쳐졌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교회 아닙니까? 산정현교회. 저도 헌신 예배나 부흥 강사를 청빙할 때 이렇게 전화로 어느 목사님들을 통화해 보면 산정현교회입니다 하면 얼마나 참 자랑스러워하고요 존경하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습니다. 오늘 고 주기철 목사님 일대의 생애를 잠시 여러분 알지만 소개해 올립니다. 1897년 11월 25일 생이고요. 요 옆에 진해 웅천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승용차로 가면 30분 만에 갑니다. 그렇게 가면 오른쪽에 보면 주기철 목사 기념관이 빨간 벽돌로 2015년도에 세워진 걸 볼 수 있고요. 우리 주 목사님은 주현성 장로님의 7남매 중에 넷째 아들로 태어났고 어머니 성함은 조재선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13년에 평북 오산학교로 저 멀리 평북으로 유학을 갑니다. 중고등 과정이죠. 거기를 졸업하고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서울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합니다. 연세대학교죠. 그런데 학교 다니다가 얼마 안 되어서 안질이 생겨서 눈 치료를 위하여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는 동안에 마산 문창교회당에서 김익두 목사님, 당대 최고의 부흥사였죠. 목사님 부흥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마산 가서 부흥회 참석해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기로 하고 22년 3월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양산읍교회에 전도사 사역을 하죠.
평양에서 양산까지 주말마다 오셔가지고 전도서 사역을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졸업을 하고 이제 안수를 받고 나서 부산 초량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산 초량교회입니다. 그때만 해도 교세가 100여 명 출석했다고 그러죠. 5년 반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300여 명으로 교세가 늘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마산 문창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분으로 인하여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모두 다 주기철 목사님이 오셔야 우리 교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그런 주변의 권고를 받고 주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산 문창교회 담임 목사로 1931년 7월에 부임을 하고 그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회하는 중에 저 평양에서 신학교회에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기 후배들이 또 선생님들이 계시는 평양 신학교회 신앙부흥회에 강사로 마산에서 평양까지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셨던 그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사각오. 이때만 해도 일제의 강압에 눌려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었고, 천주교가 먼저 36년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신사참배를 하게 되고요. 감리교도 36년 6월에 신사참배를 하며 교단마다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도 모두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무릎을 꿇을 때에 마지막 장로교만 남았습니다. 장로교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있을 때에 이 주목사님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설교를 통하여 주목사님은 한국 조선교회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 일사각오라는 이 설교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교회의 신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평양 시내는 주목사님, 저 마산에서 올라온 주목사님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 찰 정도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36년 7월에 평양 산정영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학을 가고 자리가 비어 있을 때에 조만식 장로님과 여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신사참배가 이렇게 강요되는 이 상황에서는 저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회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셔야 된다는 그 의견을 받들어서 주 목사님을 평양 산정교회에 청빙을 하게 되고, 주 목사님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평양으로 가서 산정영교회를 담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첫 설교에 장로님들과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평양 산정여 교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신사참배를 하는 신도는 직분을 불문하고 출교한다는 설교를 부임 설교에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 일사각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또 하나가 있죠. 임종 직전에 마지막 설교, 나의 오중 기도문이라는 기도에, 이 오중 기도의 설교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일사각오의 설교는 그 설교가 아니고 평양 신학교에서 부흥회 때 하시던 그 설교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설교 일사각오의 설교 원문은 없습니다. 원문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알아보니까 일본 경찰이 압수해 가서 없어졌고, 나중에 이 자리에 참석했던 김린서라는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이분이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리바이벌을 해놓은 것이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일사각오 설교.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설교를 읽으면 되기도 하지만 읽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제가 나름대로 그 설교를 분석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설교를 평양 산정교회 부임하기 전인데도, 순교하기 전인데도 제가 이 설교를 쭉 다시 기도하고 분석해 보니 이미 주 목사님은 9년 뒤에 순교하거든요. 이 설교하시고 당신은 몰랐지만 그 설교문 안에 순교를 각오한 말씀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산이 아니라 평양에 와야 된다는 그런 것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조선의 교회가 무릎을 꿇고 일제 앞에서 신사참배를 하고 쓰러져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을 마산에서 불러서 평양에 와서 목회를 해서 조선교회를 붙잡고 살려라고 하나님이 주 목사님을 부르는 것을 저는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6절 다시 읽을까요? 요한복음 11장 16절, 일사각오를 설교할 때 설교 본문입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주님에게 말하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으러 가자. 여기서 일사각오라는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평양입니다. 평양. 지금도 서울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서울도 크기는 평양보다 훨씬 컸지만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평양이 서울보다 월등하게 영향력이 대단한 도시입니다. 잘 들으셨지 않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평양. 주일이 되면 온 상가들이 철시를 하고 예배드리러 갑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장사가 안 됐다 그러죠. 평양시에 교인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주일날 물건 안 사는 겁니다. 평양입니다. 여기는 교회 숫자도 많고요, 미션 스쿨이 많이 세워지고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로 모여드는 그 평양입니다. 조만식 장로님 평양 산정역의 장로님이죠. 안창호 선생도 교인입니다. 평양 근처에 대성학교 위에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는데 모두 교인입니다. 평양입니다. 마산도 대단하지만 평양이 주 목사님이 필요한 그런 도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사각오 평양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부르심을 저는 이 설교를 분석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입니다. 평양입니다. 평양교회가 주 목사님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1년 전에 신학교에 불러서 강단에 세운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일사각오. 마산에서도 순교할 수 있지만 부산에서도 순교할 수 있지만 마산과 부산과는 비교하지 못합니다. 평양입니다. 일제는 평양만 장악하면, 평양의 기독교 세력만 꺾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제는 평양의 모든 교회를 일거수일투족 감시 감독했습니다. 평양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목사를 부르셨고 주목사님은 평양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목사님의 일사각오 앞부분에 설교 앞부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사역하는데 거기는 순교할 일이 없습니다. 갈릴리는 오픈된 곳이에요. 어떤 극단적인 아주 진보적인 이야기를 해도 잡아서 순교시키고 죽이지 않습니다. 갈릴리는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상한 언행을 하면 금방 체포당합니다. 거기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거기는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는 도시 아닙니까? 예루살렘. 예수님도 이걸 모를 리가 있나요? 주기철 목사님도 평양을 예루살렘처럼 생각하신 것입니다. 평양에 가서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명을 주 목사님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유를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당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예루살렘의 집권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산헤드린이잖아요. 그 집권자, 기득권자들이 볼 때에 이 나사렛 예수가 와서 죽은 사람을 살리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금방 소문나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면 이 기득권의 예루살렘의 사람들, 제사장들과 이들은 밥줄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질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올라오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면 저 집권자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일 것을 당연히 알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가자 그랬습니다. 얘들아,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죽으러 나는 간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려노? 물을 때에 도마가 일어납니다. 선생님, 나도 죽으러 갈랍니다. 너희들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설교 도마와 같이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 본문을 왜 설교 제목으로 평양신학교에서 부흥회 때 잡으셨을까?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죽으러 가셨고 도마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셨듯이 주 목사님도 곧 있어서 평양에 가서 마산에서 평양에 가서 순교당할 것을 각오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주 목사님은 모르셨지만 하나님께서 주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갈릴리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마산에서는 순교자가 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부산도 그렇죠. 평양은 다릅니다. 평양은 신사참배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잡혀가고 감옥 생활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순교 당해야 되는 곳이 평양입니다. 평양. 예수님도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도마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죽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나중에 도마는 인도로 가죠. 인도에 선교사로 갑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당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를 각오하고 죽으러 가자는 이 도마의 말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의 일사가고 설교 앞부분에 보니 도마가 순교당한 날짜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7월 1일 도마도 죽으러 가자 하는 이 말대로 인도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사랑하는 교수님 여러분들이요, 조선의 교회요, 우리도 다 같이 도마와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는 이 설교를 평양시내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3가지 일사각오입니다. 이 3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서 일사각오.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일사각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서 일사각오로
삽시다라는 이 주목사님의 첫 번째 대지 설교 제목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만 버리면 안 죽습니다. 예수만 버리면 핍박 안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한 이유가 예수를 버리고, 그렇잖아요, 편하게 살려고요. 예수 버리면 주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버리면 삽니까? 예수님 버리면 진짜 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버리면 영원히 죽습니다라는 설교를 주목사님이 하세요. 잠깐 후에는 후회할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곧 멸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향하여 일사각오로 나가야 합니다. 신사참배하면 안 됩니다는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마처럼 우리도 신학생 여러분, 교수님 여러분, 저와 함께 도마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죽으러 갑시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웃을 위한 일사각오. 또 따라할까요? 이웃을 위한 일사각오. 주 목사님 설교합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이웃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게 기독교의 정체성 아닙니까? 맞잖아요. 주님은 이 주목사님을 그렇게 길렀습니다. 강단에 세워서 기독교의 본질, 성경의 본질을 바로 설파하시고 설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대 아닙니까? 세상은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반대로 자기를 희생시켜서 남을 살리는 게 기독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를 보십시오. 그는 고국을 떠나고 조선의 교회를 위하여 조선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을 보십시오. 리빙스턴을 보십시오. 모두 예수님과 함께 남을 위한 일사각오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도마처럼 우리도 남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일사각오의 삶을 삽시다라는 두 번째 대지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일사각오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 부활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의 삶을 삽시다라고 주 목사님은 본문을 중심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지 4일이 되니까 나사로의 시체는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 집안이 초상집 아닙니까? 울고불고 절망입니다. 죽었는데요, 이미 나흘이 지났는데요, 슬픔의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나사로를 살려내니 완전히 초상집이 잔치집이 된 것이요, 절망집이 소망의 집이 되고 슬픔의 집이 기쁨의 집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린 겁니다. 일사각오로 살렸습니다. 그 현장을 도마가 보고 제자들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어둠의 이 권세를 물리치고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초상집 같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신 주님이세요. 주님이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에 그런 이 나사로의 살림을 통하여 먼저 보여준 거예요. 나도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본 제자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도마도 이걸 보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인도로 가서 순교를 당하고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인도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도마도 주님처럼 일사각오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죠. 조선의 교회여,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이요, 예, 우리 교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도 살고 조선의 교회도 살고 이 나라도 사는 이 길이 있습니다. 도마처럼 일사각오로 나갑시다는 설교를 뜨겁게 평양신학교에서 젊은 목사님이, 주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설교 후에 그 다음 해에 우리 주 목사님이 평양 산정영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됩니까? 그 1938년 9월 10일 장로회 총회에서요 만장일치로 끝까지 버티던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평양에서 그 자리에서 신사참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기철 목사님을 의성경찰서 형무소에 구금을 시키잖아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 일이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9년 12월 19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평양의 평양노회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박탈합니다. 파면시킵니다. 일본의 총칼이 무서워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일본의 명령을 따라서 목사직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잔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그리고 1940년 4월에 평양 산정교회 예배당은 폐쇄가 됩니다. 주 목사님이 신사참배하지 않았어요. 주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장로님들과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평양 산정형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일제가요. 그리고는 목사관에 사시던 사모님과 가족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교회가요. 일본이 무서워서, 일본의 천황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4년 4월 21일에 말씀드린 대로 만 47세에 48세가 되어서 평양 형무소에서 고문으로 인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입니다마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장남 주영진 전도사님도 나중에 6.25 전쟁이 났을 때에 32살에 김일성에 의하여 순교당합니다. 김제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체포되어서 김일성에 의해서 장남도 순교당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사모님도, 이 주영진 사모님도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말 하지만 당대에 일본의 총칼이 시퍼럴 때요, 그 대단한 힘을 과시할 때에 누가 감히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주영진 전도사님, 주목사님 장남은 김제교회를 담임하는데 김일성이가 예배당 안에 스탈린 사진과 김일성이 사진을 걸어라 그래서 그걸 거부하다가 체포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고 주기철 목사님과 많은 순교자들이 오늘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교회에게 외치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참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어요. 일본의 신도의 신요, 가짜입니다. 그거요. 일본의 신도의 신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많은 나라를 짓밟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도 끄떡없는 신이,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 폭력의 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일본의 신도의 신은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조선을, 동남아를 얼마나 짓밟고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몸을 유린하고 많은 사람을 강제 노동으로 끌고 가놓고도 안 갔대요. 거짓말 하잖아요. 신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신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비인격적인 신입니다. 비인격적인 신이에요. 하늘에 있는 우리 주목사님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믿지 말고 그에게 머리 숙이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의 권력 의지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일본 천황이요, 그 다음에 항복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일본의 제국주의 군대들이 싹 철수하잖아요. 멸망합니다. 권력요, 권력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권력을 무서워하는 목사, 권력을 무서워하는 교인은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 목사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오늘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예, 물질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겁니다. 다 이겨내라고. 그러므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살렸습니다. 조선의 교회를 살렸었습니다. 그 집안이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 해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광복을 맞이하잖아요. 전국에 있는 일본 신사들이 다 불탑니다. 다 불에 탑니다. 용두산 공원에 부산 타워가 있는 자리에 큰 신사가 세워진 걸 여러분 중에 아는 분이 계시죠? 45년 11월 17일에 대화재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손대기 전에 그 용두산 공원의 신사에 들어앉아 있던 신체, 신의 형상을 일본 사람들이요, 그걸 바다에 먼저 빠뜨리는 이 기록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다 헛된 거고 지나갑니다. 잠시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대단한 줄 알고 벌벌 떨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후배들은요, 참 안타깝습니다. 주 목사님의 후배들이요, 주 목사님을 끝까지 복직시키지 않다가 2006년 4월에 평양노에서 67년 만에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다시 복직시키는 이런 일을 이제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잘못했다고 이제 교단마다 회개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모습,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주 목사님과 순교하신 분들이 천국에서 지금 한국교회를 보고 울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 앞에요, 정권과 야합해가지고요, 정권 앞에 벌벌 떨고 정권과 손잡고요, 어떤 목사는 광화문 거리에 나와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교회가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속주의가 됐고요,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잖아요.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 때나 지금 교회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이유가 이 한국교회가 지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이 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 그러고요, 강제 점거한 적이 없다 그러고요, 우리는 조선의 처녀들을 강제로 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했다 그러잖아요.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적이 없고 조선을 잘 살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공공연하게 그래야 합니다. 공공연하게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주 목사님과 믿음의 선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교회에게 경고합니다. 하늘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부산 산정의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은 수지만 고 주기철 목사님과 우리 순교하신 귀한 어른들의 그 순교 신앙을 본받아서 도마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사가고, 이웃을 위한 일사가고, 부활 진리를 위한 일사가고의 신앙으로 한국교회를 살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룩한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우리 부산 산정영교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적지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 드리겠습니다.